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어서 우리 어린이들은 교회에서 또 따로 예배를 드리면서 선물도 받고 좋은 날이 되겠고요.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가정을 또 자녀를 생각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을 받습니다. 사실 어린이 주일이 되면 자녀를 이렇게 길러야 한다, 또 이런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도 말씀을 여러 번 증거했습니다마는 사실 자녀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이 저보다 못하실 리가 없고, 또 자녀를 기르는 일에 관한 지식이나 어떤 그런 것이 목사의 잔소리를 들어야 할 만큼 여러분이 부족하시지도 않죠. 그래서 이런 부모가 좋은 부모고 자식을 이렇게 길러라 저렇게 길러라 라고 말씀을 또 한 번 더 드리기보다는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찾죠. 그래서 물건도 그렇고 또 사람도 그렇고 앞에 좋은이라는 게 붙으면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이름도 좋은 교회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러한 교회 이름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을 하기도 해요. 사랑의 교회 사랑 없고 소망교회 소망 없고 제자교회 제자 없다고. 그 이야기는 그만큼 정말 좋은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좋은 가정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자녀도 좋은 자녀가 되기 원하지만 사실 지금도 고백하건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사실 얻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투자한 만큼의 어떤 보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인내하고 막 열심히 애를 썼는데 그냥 평균 정도의 성적이라고나 할까, 그만만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옛날에 그분이 아마 연기자였던 것 같은데, 연기 하시는 분이었는데 가수로 갑자기 곡을 하나를 발표를 해갖고 한참 인기를 끌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불렀던 그 노래가 그 가사가 이래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난 대로 산다. 이게 가사입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그런데 좋은 교회는, 좋은 가정은, 좋은 부모는 이 노래 가사를 부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놈은 잘난 놈, 이놈은 못난 놈, 넌 원래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 사람은 잘난 사람, 이 사람은 못난 사람, 알아서 사는 거지 뭐. 가정에서도 좋은 것, 나쁜 거 딱딱 구별해 가지고서 값을 매기고, 너는 첫째니까, 혹은 너는 이쁘니까, 혹은 너는 말썽장이니까, 이렇게 해서 가격 매겨서 선반에 놓으면 교회든 가정이든 좋은 교회, 좋은 가정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좋은 부모가 될 수도 없고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함께 모여서 녹아서 서로 교류하면서 행복한 사람으로 변하는 게 좋은 교회 아닙니까?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입니까? 너는 원래 그런 놈, 너는 원래 이런 애, 너는 너무 말썽을 많이 부려서 이렇게 정해놓고 그 선에서만 섬기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10번을 속아도 또 기회를 주고, 또 실망을 시켜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시면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런 부모, 그런 목사, 그런 교회가 좋은 부모이고 좋은 교회고 목사 아니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좀 도와주고, 많이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 도와주고,
부족한 것 있으면 서로 나누고 이래서 시간이 가면서 딱 녹아서 한 덩어리가 되는 교회, 사실 그런 게 좋은 교회고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같아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라는 말이 있듯이 교회와 가정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비유를 해보면 같은데요. 솥 있죠, 솥. 솥 안에 담겨있는 콩과 같아요. 그런데 그 콩을 보통 솥에다가도 안 담고 자루에다가도 많이 담습니다. 자루에다 콩 담으면 자루에 안에 콩들이 다 모여 있죠. 근데 자루 이렇게 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콩들이 쫙 하고 흩어집니다. 솥에 있는 콩들은 물을 붓고 불을 떼서 삶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어도 덩어리로 남습니다. 이게 매주가 되겠죠. 가정이 되었으면, 자식을 낳았으면, 결혼을 했으면, 교회 교인이 되었으면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면 서로 조금씩 녹아서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면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많은 일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의 불행은 자식에게 더 좋은 학원을 못 보내서가 아니고, 자식이 IQ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 애가 놀기만 좋아해서가 아니고, 교회에 시설이 없거나 시스템이 없거나 목회자의 학력이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이 녹아짐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잘 시킨다? 전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가정의 분위기 안에 애들은 무능력하거든요. 무능력 그 자체예요. 생각도 짧고, 그 다음에 나가서 돈을 벌거나 대항해서 싸워서 자신을 지키거나 이러한 능력이, 경험치도 부족해서 무능력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의 양육을 받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 맞춤식 교육이니 뭐니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가정의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솥 안에 들어있으면 물이 부어져 있고 불이 떼서 물이 뜨거워지면 이 콩도 있고 저 콩도 있고 다 익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부흥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웬만한 사람들 들어와서 다 같이 은혜 받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자녀에게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얘는 성격이 어떻고 저쩌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의 분위기가 되면 우리 자녀는 잘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지고 향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게, 자식을 길러보고 또 자녀를 기르는 많은 성도님들을 뵈면 그때마다 이게 참 진실이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애들이 나요, 부모님보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렇게 체질도 부모님 닮잖아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키가 좀 작고 그래도 잘 먹이고 정상적으로 기르면은 애들이 엄마 아빠보다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 보는 아이들의 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그 아이들의 머리 돌아가는 거나 손 움직이는 거 보면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능력의 진수를 보고 싶다면 PC방 한번 따라가 보세요. 애들 손이 안 보여요. 우리는 흉내도 못 낸다고요.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가 아는 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익숙한 것을 말하니까 애들이 떠듬거린다고, 얘가 왜 이렇게 바보 같아? 그렇지만 친구들 만나서 놀고, 만나서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PC방 가서 게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은 항상 우리보다 더 좋은 점을 갖고 태어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만 이렇게 잘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멋지고 예쁘고 튼튼하게 그렇게 잘 자라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 노심초사하면서 숟가락 하나까지 다 챙겨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강하고 아이들은 지혜로워서 우리가 분위기만 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잘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날 텐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서 녹아지고 한 덩어리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가장 중요한 요소고, 또 그게 있어야 자녀들도 성도들도 행복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연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형제가 연합해요. 그래서 동거해요. 형제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가까운 사이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형제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고요. 또 부부 사이일 수도 있고 가족들이고 다 가까운 사이들. 형제가 동거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잘 해요. 동거는 같이 사는 거니까. 그런데 연합이 잘 안 돼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콩이 모여 있는데 자루 안에 들어 있어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살아요. 사는데 이 콩이 연합이 안 되니까 발효도 되지 않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콩하고 비슷한 것 중에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장난감 권총에다 놓고 쏘는 비비탄 총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동그란 거. 콩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그 비비탄 총알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얘는 자루에 오래 넣어두거나 어디다 놔둬도 아무리 오래 둬도 나중에 꺼내보면 그대로 있겠죠. 근데 콩은 생명이 있어요. 딱딱해 보여도. 여러분이 콩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이 있다고요. 그 생명은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도 교회의 부흥이나 또 은혜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도 너무 오래 묵혀두면 이게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못 쓰게 돼서 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수많은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말썽 부리는 자녀들이 바로 그 생명의 때를 놓쳐서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일그러진 심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고, 그 심성에다가 이제는 몸이 커지고 머리가 돌아가니까 이걸 잘못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된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연합이라는 건 이건 생존에 관한 문제고 정말 중요해요. 돼지처럼 그냥 먹고 살고 끝나는 게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해야죠. 그리고 뜻을 이루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연합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 노력 안 했나요? 천만에요.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아버지들도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는 것도 자식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고 또 그냥 세상에 유혹에 빠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마음을 잡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요. 나름대로의 상황에서 가정의 평화와 연합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죠. 교회에서 여러분들 은혜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은 형편 따라서 약간 식기도 했고 지금은 좀 마음이 아픈 상태에 있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은혜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좋은 신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름 또 노력도 하고 있고 이를 악물고 지금도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런 걸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를 악문다고 되어진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를 악물면 조금 견딜 수는 있겠지만 끝까지는 못 견디니까요. 결국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보내주셔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해요. 하나님, 큰 은혜를 보내주셔서 내가 변하든지 저 인간이 변하든지 아니면 얘가 변하든지 확 좀 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성령이 오시면 변화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면 변화돼요. 아무리 자기가 잘난 척하는 콩이라도요, 물에다 넣고 끓이면 익지 않을 콩은 없죠. 성령이 오시면 변화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변화되죠. 성령이 오시면 변화가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과 또 자녀들이 가만 놔두면 정말 멋지게 자라나는 그런 가정 여러분이 만들고 그런 교회 만들고 그러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성령의 도우심이 어떻게 오는 거냐고요. 우리는 성령이 도와주시면 연합할 거라고 주장하지만 실체는 우리가 연합을 해야 성령이 오신다고요.
증거를 대드릴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이 막 빡 하고 뒤집어졌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폭탄이 터지면 주변 사람들이 날아가듯이 복음의 역사 때문에 막 다 뒤집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이 어떻게 온 겁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빌기를 다함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에도 성도들이 교회에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빌기를 마쳤더니 지진이 막 진동이 일어나가지고서요, 성령의 역사가 막 담대해서 사람들이 막 쥐구멍으로 찾아 들어가던 사람들이 떨쳐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가니 다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왔다고요? 성령이 온 다음에 뜨겁게 기도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원을 가지고 결단하고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은혜 밖에 있었는지도 모르죠. 정말 이를 악물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고 참았고, 이를 악물고 자식 잘 키워보려고 애썼고, 이를 악물고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견뎠는데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건 아니고 나빠지는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하루하루 지쳐갈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환경을 불려주시고 녹여주시고 뜨겁게 해주시면 이게 변화가 되는 건데, 그 성령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우리가 먼저 변화될 때. 근데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그 요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령에 민감하니까. 그 요령이 뭐냐면은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정말 멋지게 자유롭게 자라나는 가정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말로 그렇게 하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태까지 살아온 날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뜨겁고 부흥되는 교회 되길 원해요. 혹시나 해봤지만 아멘은 하지 않으시는군요. 왜 아멘 안 하는 줄 아세요? 그럴 것 같지가 않으니까요. 목사님이 립서비스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을지라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래 왔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믿고, 결국 믿음에 관한 문제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뜨거워지고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이 교회 보내주신 거 맞는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인생을, 삶을, 또 내 신앙의 어떤 여정을 마무리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여기에서 복을 받고 여기에서 정말 시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영광 돌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이전까지 안 됐지만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없다 해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는 거죠. 하나님, 여태까지 안 됐어도 그래도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제가 믿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이 되지만 방아쇠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지만 모세의 타이밍, 모세의 신호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는,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했다고. 오늘 기분도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분은 행복으로 할 거야, 오늘 기분은 우울로 할 거야,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오늘은 말을 할까 말까, 여러분이 결정했지 누가 결정해줘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런 가정을 꿈꾸고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런 나 자신과 그런 내 배우자와 내 자녀를 꿈꿉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1단계고 그 다음에는 가정에 있는 한 사람이 변화가 돼요.
뒤집어지는 건 아니고 나하고 뜻이 맞는 자식이면 자식, 배우자면 배우자 이렇게 있어요. 둘이 손을 딱 잡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이에요. 시온의 산인 건 동네 산이에요. 이스라엘의 산들. 헐몬산이라는 거는 뭐 굉장히 높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산이 있어요. 그 산 꼭대기에는 항상 눈이 있어가지고 중동 지방인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산이에요. 근데 눈이 있어서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조금씩 녹아가지고 만년설이 녹아서 물이 내려오거든요. 그걸로 농사도 짓고 그러고요. 거기에서 또 찬 기운에 이슬이 내려서 생물들이 그걸로 산대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도. 그래서 그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두 사람, 그게 부부 사이든 부모와 자녀이든 뭐 딸하고 뭐 엄마든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리고 내가 먼저 그런 모습 보여야지 하고 손 딱 잡잖아요. 형제가 연합하는 이게 조건이 충족이 되고요. 헐몬산에서 아름다운 이슬과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흘러내리고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면서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역사가 당장의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정이에요. 우리의 결정. 하나님은 준비되셨어요. 네가 결정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정에서는 두 사람이면 돼요. 교회는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7명 필요해요. 왜 7명일까요? 행운의 럭키 세븐이 아니고요. 우리 당회원이 7명이니까 그래요. 교회 지도자들로 여겨지는 당회원들 그리고 목회자 하나 되면 손 붙잡고 한 마음 딱 되면 하나님 역사, 놀라운 일들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당회원들과 목회자의 사이를 벌리는 거예요. 그거 되면 큰일 나니까.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축복은 흘러내림입니다. 내가 내 대에 불을 쌓았어도 내 자식에게까지 원만하게 이게 잘 흘러내려가야 이게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논할 수 있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이 복이 유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고 선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연합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 흘러내리는 복이잖아요. 아론의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발라요. 이 기름이 남자의 권위의 상징인 수염을 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 옷자락까지 흘러내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고 어머니를 어머니 되게 하고요. 세상에 나가서 꿀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타고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연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연합되는 교회면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세상이 우습게 여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세상에 중요한 일들을 하는 진짜 소금 같은 교회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연합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꿈꾸죠. 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부흥을 주옵소서라는 걸 대개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부흥의 파편일 뿐이에요. 부흥이라는 건 뜨거워지는 걸 의미하고요. 부흥이라는 건 그 뜨거움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주일날 다 까먹고 월요일부터는 일반인 됐어요? 그럼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요즘에는 그것도 잘 못하지만 예전에는 부흥회라는 걸 했어요. 부흥회를 하면 외부에 있는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들었다 놨다 하죠. 막 그냥 엎었다 뒤집었다 막. 평소에 못 듣던 말씀도 듣고 막 그 열정적으로 기도도 시키고 막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변화돼갖고 서로 얼굴이 상기된 채로 예배 시간에 만나서 막 우리 말씀대로 은혜 받읍시다. 사실 부흥회 3일 동안 해도 2주 가기가 어렵죠. 그럼 어떡합니까? 식으면은 또 다른 예배 드리죠. 우리가 주일날 조금 뜨거워지면 식으니까 3일 예배가 있는 거예요. 또 식으니까 금요기도회가 있는 거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은혜 받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서
또 내려오는 좌절감, 골짜기에서 또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인생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아니 우리가 무슨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부흥이라는 거는 올라간 게 내려오지 않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 부흥이라는 게 단순히 교회의 어떤 볼륨을 키우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부흥돼야 돼요. 한 번 사랑하고 한 번 잘 지냈으면 계속 잘 지내야죠. 그게 부흥이에요. 자녀가 이것도 잘 됐으면 저것도 잘 돼야 부흥이죠. 그게 부흥이라고요. 그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두 번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고 기다려야 된다고요. 자루에 있는 콩에다가는 물을 붓지 않아요. 솥에 들어가 있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외치는 구호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정 행복해지기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식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요. 이게 뭐냐면 행복하면 좋잖아요. 우리 자식 잘 나가면 좋잖아요. 이런 건 자루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거는 무쇠 솥과 같아요. 이해되어지시죠?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은 자루와 같아요. 환경에 따라 구겨지고 부서지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함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라고 얘기하면 이 콩이 솥으로 옮겨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함께 모였다 생각이 되면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겠죠. 여러분 이거 거짓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영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여러분이 행복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좋았을 때 막 이랬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했어. 정말 우리 교회 힘이 되고 하나님께 나 정말 사업을 통해서 뭔가 열매를 맺어보고 싶고 내 이 자식 잘 키워가지고 예수 믿고 잘 컸다는 얘기 들려주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했어. 그 마음으로 하다가 막 잘 되는 거 우리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런데 잘 되고 나면 그걸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일념으로 딱 모이면 솥 안에 들어가고요. 솥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은혜의 물을 부으시고 성령의 불을 떼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불가능해요. 제가 지난주인가 말씀드렸죠. 사이좋게 지내려면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라고요. 그것 때문에 서로 맨날 싸워요. 그런데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야죠.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므로 연합, 그것도 뭘로 연합? 그냥 인간의 정의나 서로 뭐 이익에 따라서 연합하면 자루콩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싶어서 연합하면 솥에 들어있는 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시나요? 어떤 멘토에게 그 학생이 가서 저희 미래가 어떨 것 같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멘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눈 한번 감아봐. 뭐가 보이냐?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미래야. 그렇게 독서를 퍼부었대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혹시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고사하고 더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은 아니죠. 행복해야죠. 여러분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명하셨습니다. 복을 명하셨어요. 영생이라고요. 영생을 얻을 자가 왜 세상의 물질 때문에 중내산해하고 하나님이 영생을 명령하셨는데 왜 몸의 연약함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산해 중내하느냐고요. 왜 값어치 없는 세상의 자존심과 세상의 것들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은혜 받는 일을 접어야 하느냐고요. 여러분 오늘 교동문에서도 그렇게 읽었습니다마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했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성경이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은 자신을 낮추는 자라고,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못했어요.
다른 사람도 우리 못 도와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연합을 위해서 힘쓰세요. 연합을 위해서. 자식놈 잘못한 거 지적하고 그 구멍난 데만 막으면서 따라다니지 마시고 아예 은혜의 솥, 축복의 솥에 넣을 생각을 하세요. 함께 들어갈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마음이 연합되어지면 자녀는 당연히 흘러내리는 길을 받고 영생의 축복 안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자식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사내 중내 우리 엄마 아빠 좋네 나쁘네 해도 자식은 부모의 영향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살았어도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이것처럼 허망한 얘기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자식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안에서 은혜로 하나 되고 연합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자녀는 알아서 살 길을 찾으면서 정말 힘차고 멋지게 꽃을 피워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미래는 어떤가요? 행복한 미래를 원한다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주에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 연합하라라는 말씀. 연합은 성령이 강제로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 이 놀라운 연계에 아름다운 이 화학 반응이 정말 이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막 생성되어지고 차올라와서 여러분의 자녀로 인하여서 영광 돌리고 가정의 행복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교회의 부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거칠 것 없이 그렇게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연합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